저는 얼마 전에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지으신 오늘을 견뎌라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서 목사님께서는 경제 월간지를 읽으신 내용을 소개하시는데요. 제목이 뭔가 하고 보니까 가치관이 확립된 회사는 뭐가 다를까라는 아리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 중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면의 본질은 면발에 있다. 국물과 양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꼬불꼬불한 면발이 아니면 라면이라고 부르기 힘들다. 그렇다면 기업의 본질은 무엇일까? 가치관이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듯이 기업은 가치관을 지녀야 혼이 살아난다. CEO에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임직원 모두가 동일한 가치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관 경영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도 소개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와닿았어요.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살면서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숙해진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할 것인가, 앞으로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가 명확해야 제대로 생존하고 장수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경제 월간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이라면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라면의 생명이 라면의 면발에 있는 것처럼 기업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기업의 가치관. 저는요, 이 짤막한 월간지의 내용을 접하면서 기업도 가치와 정체성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월간지에서 말한 대로 나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방향과 목적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요 모두 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비슷한 것 같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책들이 지어진 시점이 달라요. 열왕기서는요 포로 이전에 지어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쓰여졌고요. 역대기서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컴백한 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처음 접하고 읽은 자들은 누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대답했다고 그냥 상상하고 그냥 하려고 그래요. 응? 그렇죠? 응? 바로 이 역대기서를 읽은 사람들은요, 처음으로 접한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or 바벨론의 포로기를 겪은 후세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기가 막힌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도 살짝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요. 이 징계는 참으로 호되고 아프고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두 아들인데 어쩜 이렇게 같은 아버지, 같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첫째 아들은요, 저에게 혼나면 그냥 그때뿐이에요. 한번 허그하고 서로 껴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바로 정리가 돼. 그래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원만하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 둘째 아들은 조금 달라요. 뒤끝이 있어요. 저에게 일단 한 번 혼나면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폭력적인 아빠는 아니잖아요. 말로 타이르고 이렇게 얼르는데요. 그 말로 타이를 때도 그렇게 한 번 혼나면 상처가 깊어지나 봐요.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껴안아도 주고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그래도요, 도통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얼르고 설레고 해서 이제 풀렸어. 그래서 이제 둘이 뭐 이런 것 저런 거 게임하고 놀잖아요. 그러다가 또 저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왜요? 아까 혼난 게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저는 마찬가지로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컴백한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첫 아들과 같은 백성들이 있었는가 하면 저와 저의 둘째 아들과 같은 지체들도 있었을 거라는 상상이 되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미함을 갖고 있었던 지체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포로에서 건진받은 그들에게는요, 바로 꽃길이 열린 것이 아니었어. 그들이 돌아온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다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곳도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성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겠습니까? 아울러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리적, 정신적 고통도 당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느헤미야를 필두로 성벽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웃 나라들의 평가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거냐? 이게 새표준 성경이 이래요.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올지라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빈정되는 말투가 있습니까? 이런 비아냥거림과 빈정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심하게 포로 생활 가운데 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이 흔들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혼란스러웠을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요, 야,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해. 한 대 맞아도 당연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포로기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제가 포로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했어요. 몇 번이고 읽고 쓰다가 35절 말씀이 저에게 크게 확 닿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5절 초반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사. 여러분, 암울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을 감격하게 했을까? 얼마나 그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던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포로기를 경험한 그들은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내었고 너희를 불러 모았다. 이 말씀은 그들의 혼미해졌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이 되었을 거예요. 아울러 그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도 생각났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실지 또 들어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신지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까?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약속이 어디 있을까? 그들은 다시금 이 구원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백성이구나,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것에 대한 믿음은 있어. 그런데 그 상황이 호전되어지지 않고 더욱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삶과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상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또 나는 내 나름대로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위에서 또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들이 야, 너 샬투렇게 열심히 생기면서 지금 뭐 하는 거 시도 못 가고 좋은 잡도 못 구하고 응? 아직까지 변변한 직업도 못 갖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럴 때마다 괴롭잖아요. 이거 진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질문들과 의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혼미한 나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말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셨다 라는 믿음이 작동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그 혼란한 정체성이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만국 중에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었다.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불 가운데 건널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십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은요, 구원의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시대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사실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쭉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들이 좀 전에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블레셋 민족에게 이 언약궤가 빼앗겼었어요. 무려 그게 70년, 80년,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70년, 100년 전에 이미 사울 왕 때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야지 이 내용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민족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연이은 전쟁에서 패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게 되었어. 이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긴 사건과 맞물려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접한 엘리의 며느리의 행동과 고백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에서 19절. 그때에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여러분, 대를 이을 자,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났으니까 그 아내에게는 사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위 사람들의 격려에 어떠한 반응도 그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해요. 왜요?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22절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이후에 사울 왕의 모습이 얼마나 혼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의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 사라지니까 사울 왕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 어린 다윗 잡아주려 온 정력을 쏟아 붓는 인생. 그러다가 삶이 맞춰지는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나는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확증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은 35절에 고백이 터져나온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답할까요? 대답 안 하실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만나실 때 나의 정체성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요, 성경 안에서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볼까요?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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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시죠. 또 5절에 그때야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뚜렷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또 신약의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빛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음 한 구절로 요약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어긋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다가 언제 올바르게 방향이 잡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 나의 정체성이 뒤틀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없어서? No.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No. 여러분들에게 노력이 없어서? No. 하나님의 강력하신 영광,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임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언약궤를 기어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지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그곳에서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혼미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스펙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잡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요,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깨달음도 물론 주셨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무서운 교만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판하기에 급급했고요, 각 교회의 행정과 치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고요, 다른 지체들에게 마치 내가 잘난 것 마냥 그 교회와 그 목사님들을 룩다운하면서 마구 비판했습니다. 얼마나 저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중히 저를 꾸짖으셨는지 몰라요. 제가 지지난주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골자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목사를 통해서 또 예배 분위기, 조명, 음악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버랩되면서요, 저의 지금의 예배 그리고 저의 평상시의 삶을 통해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 저의 민낯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지난주 화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높아진 마음 없으세요? 성령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교만된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뒤로 하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갈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교회 예배당으로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세를 만나주신 것도 광야였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도 길거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 다 방 있잖아요. 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 강력한 임재로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뚜렷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짤막한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도 10여 년 전에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27년 동안요. 그때 당시에 저는요, 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업군인이 되었고, 직업군인으로서 성공해서 명예롭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좌절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 와서는 제가 가졌던 저의 삶에 대한, 저에 대한 정의,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정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초점과 삶의 방향은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발휘해서 많은 돈을 벌어낼까.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니, 저에게. 아직도 저는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풍성히 담기신 그 나를 향하신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저의 정체성이 완전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저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어요. 저의 삶의 방향은요, 더 이상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물질에 있지 않아요. 오로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10여 년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지금 이곳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이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들만이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면처럼. 우리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까요?